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때 우리 집 근처에 큰할머니 집이 있었어요. 큰할아버지. 근데 그 큰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늘 먹을 게 많았어요. 왜냐면 큰할아버지는 잘 자라거든요. 저희 집보다 훨씬 컸습니다. 몇 배가 더 컸을 정도로 집이 컸어요. 부모님 심부름으로 또 그곳에 갈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또 그 집에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가면 할머니가 이뻐하고 먹을 걸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갈 때 제 발걸음을 망설이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탉입니다. 수탉. 이 수탉이, 시골의 수탉은 굉장히 등치가 크고요. 아주 거칩니다. 저만 딱 그 집안에 들어가면 이 수탉이 암탉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저쪽에서 보고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막 쪼아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작은 닭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할머니가 막 닭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저놈이 또 저런다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요. 그리고 저에게 그냥 달려오면 되지 왜 거기 그렇게 닭이 쪼고 있는데 당하고 있느냐, 이렇게 늘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닭만 보면 제가 뛰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닭을 한 번 더 만나고 싶습니다. 가만 안 놔도 돼. 얼마나 당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타게 하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는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그곳에 혼자 계셨습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큰 파도와 거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리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 안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베드로가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중국 영화나 아니면 무협 영화를 보게 되면 무예가 출중한 사람이 물 위를 막 뛰어가는 모습은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물 위를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몇 발자국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다가
거센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일으니까 그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물속에 빠지고 맙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해서 물에 빠졌다고 하면서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비난하듯이 설교를 하거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풍랑을 보고 바다에 빠진 것처럼 우리들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에서 시퍼런 물속을 보기만 해도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거센 바람이 불 때에 호수에 파도가 일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중국 장각에 천면산에 판능야 유리다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리다리는 폭이 1.6m입니다. 길이는 한 100m 정도가 됩니다. 아주 높은 산 위에 둥그렇게 돌아가면서 유리다리를 걸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무서워서 어떤 사람은 울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벽을 붙잡고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옆에 있는 친구가 데리고 가야 되고, 또 너무 무서워서 엉엉 우는 사람도 있고 한 발자국도 발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곳에 가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서워할까요? 이 다리는 안전점검도 받았고 강화 유리를 깔아놨기 때문에 무너지거나 깨지거나 하지 않는 그런 실험도 테스트도 다 거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를 걸어가면서 무서워하는 것은 유리가 깨져서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 위에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안개가 끼고 칠같이 캄캄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물 위로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물체를 보고 제자들은 유령인가 싶어서 깜짝 놀라서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소리를 듣고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걸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배에서 물 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 발짝 한 발짝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불어오니까 두려워서 그만 물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왜 물에 빠졌을까요? 30절에 보니까 무서워서 빠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있던 지혜도, 있던 재능도, 믿음도 아무런 힘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서움과 두려움이란 우리의 믿음을 묶어놓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풍요함 속에서도 불안함을 느낍니다. 옛날보다 더 살기 좋아졌고 인간의 수명도 길어졌는데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가진 것이 많은데도 불안합니다. 육적으로는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걱정이 됩니다. 환경이 안 좋아지고 온갖 전염병과 그동안에 듣도 보도 못하던 질병들이 생겨나고 언제 암에 걸릴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먹거리도 안심하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하여서 그냥 이대로 있다가는 노후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2017년 작년도에 우리나라 로또 판매 수량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직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 심리가 작용하여서 가상화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으로는 죽음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에 간다면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죽음 이후의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이 자신의 온몸에 껍질을 다 벗겨서 죽게 되고 또는 뜨거운 기름에 넣어서 튀겨서 죽이기도 하고 팔과 다리와 혀와 모든 것들을 잘라서 죽이기도 하고 나무에 온통 못을 박아놓고 그 못을 밟고 걸어가기도 하고 이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그것을 견디며 나아갔던 것은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죽음을 고통과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과 더 두렵기 때문에 오래 살기 위해서 냉동인간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의 미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눈을 감고 걸어가면 왜 우리가 힘이 듭니까?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넓은 허벌판에 눈 감고 걸어가라 그러면 잘 걸어갑니다. 그러나 잠시 앞도 바깥에 나갈 때 눈 감고 걸어가라면 잘 걷지 못하는 것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두렵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변화 후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역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두려움을 사용해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고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붙들지 않고 두려움을 통해서 헌신과 물질과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 보게 되면 항상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때 무엇을 만들느냐? 전쟁의 두려움을 항상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금강산 때 그거 무너지면 서울이 한국이 다 잠긴다 해가지고 온 국민들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저금통 털어서 다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뭔가 다른 거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기 위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정치를 한국에서 지금까지 해왔고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정치를 해나갑니다. 해외에서는 테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도구로 사용하여서 국민들을 통제하고 정치를 해나갑니다. 때로는 없는 테러, 없는 두려움을 만들어서라도 통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우리를 이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도하고, 감사해서 찬양하고,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감사해서 물질드리고, 순종하고 헌신하게 만드시지, 두려움을 주어서 벌벌벌 떠올면서 주님 앞에 나오거나 헌신하거나 예배드리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죄악된 몸으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감격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축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안 나가면 나에게 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아무 일 안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루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한 주간의 삶이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음 주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감사하여서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축제의 장소가, 파티의 장소가 예배의 그 장소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게 하고 구슬하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가려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만들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전설의 고향을 아주 재밌게 보았습니다. 우리 어린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천년묵은 이무기 이런 거 있잖아요. 꼬리 9 달린 여우 이런 거 많이 있었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내 다리 내놔. 이거 굉장히 무섭죠. 아주 굉장히 무서워요. 무덤이 쫙 갈라지면서 뭐 나오고 죽은 시시들 가운데서 다리를 잘라왔더니 그게 나중에 봤더니 산삼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리 잘린 사람이 쩔뚝쩔뚝하면서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너무 무서웠죠. 그 전설의 고향 TV를 보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봅니다. 너무 무서워서 저 텔레비를 가서 끄고 싶은데 텔레비 앞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끄면 되는데 그 안에서 그 귀신이 뛰어나올 것 같고 뛰어나와서 내 몸을 잡으면서 내 다리 내놔 할 것 같아서 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 화장실 가면 늘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하얀 종이로 닦아줄까? 까만 종이로 닦아줄까? 이거 생각만 하면은 정말 화장실에서 손이 나와가지고 닦아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늘 화장실 갈 때마다 아내를 쳐다보고 밤에 이렇게 불로 비춰보고 아무것도 없나 쳐다보고 그렇게 화장실을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란 생각과 육체와 환경까지도 묶어버립니다. 두려움의 모든 개체는 악입니다. 무엇인가 두렵다면 지금 악이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를 많이 있겠지만 오늘 2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른 새벽에 물 위에 어떤 물체가 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절에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그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른 새벽에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도 예수님은 즉시 나타나셔서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드는 순간 그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두려워서 물 위에 빠져들 때에 물에서 한참 허우적된 다음에 그리고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지는 즉시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 넘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멀리 계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바로 건져주시고 바로 응답해 주실 만큼 가까이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두려워하고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 주님이라고만 외쳐도 주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며 구원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굳이 손을 내밀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냥 말씀만 일어나라 해도 되고, 다른 어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친히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잡아주셨습니다. 그 베드로를 잡아주시는 그 손에는 따뜻한 예수님의 그 자상한 사랑의 모습이 느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잡아주셨다는 그 구체적인 행위의 묘사는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자애로우신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믿음 없어서 물에 빠지는 모습을 보고서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듯이 왜 믿음이 없어 물에 빠지느냐,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너를 도와줘야 되느냐, 그렇게 책망의 목소리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으로 이야기하고, 또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치 코치가 운동선수를 가르치다가 실수하였을 때 이거 조금만 더 잘했으면 됐는데, 조금만 더 했으면 완주할 수 있었는데, 그 아쉬워하는, 그 염려하는 그 마음에서 베드로에게 몇 걸음 걸은 거 너 잘했어,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았는데 라고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서 너 왜 아직도 그러냐, 너 장로면서 집사면서 목사면서 왜 그러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만큼만 더 잘했어, 너 더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며 손을 잡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느껴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 꺼내주시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은 마주쳤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꺼내릴 때에 베드로는 깜짝 놀란 눈으로, 순간 당황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이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그를 끌어내 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30년 전에
부천역에서 보았던 사건입니다. 부천역 광장, 부천역 쪽에서 보면 광장 좌측에 그 도로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그냥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편에 엄마가 있는 것을 보고 막 뛰어달려갔습니다. 그때 차가 오면서 크락션을 팍 누르고 차가 끼익 하고 섰습니다. 이 아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더 놀래가지고 엄마한테 더 빨리 뛰어갔습니다. 운전기사는 창문을 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의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이의 꿀밤을 때리거나 엉덩이를 때리거나 소리를 치면서 좀 보고 와야지! 라고 소리치는 엄마가 있는 반면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다친 데 없니? 괜찮니? 그렇게 포용하는 엄마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했는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엄마가, 두 엄마가 다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겠지만 어떤 엄마가 더 지혜로운 엄마이겠습니까? 아마 후자의 엄마가 더 지혜로운 엄마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윽박지르고 강압적으로 무섭게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보이는 예수님의 반응은 바로 그런 반응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못한다고 기를 죽이고 야단치고 핀잔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성장하기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고 윽박지르고 기를 죽이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는 자꾸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도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사업, 결혼, 승진, 건강, 미래, 노후,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는 그 의식, 질병, 지진, 이런 두려움은 우리를 비겁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 두려움을 예수님의 권능 아래에 놓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하늘의 권력을 행하시며 또 그를 믿는 자녀들에게 위해서 그 권능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진정한 이 세상의 통치자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려움은 우리 모두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아버지가 아닌 다른 관계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동안 내가 누려 두려웠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언제나 내 옆에서 즉시 응답하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항상 함께 되심을 믿고 담대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나에게 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신앙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걸 못 지키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계획을, 그런 각오를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다 물리치게 해주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손을 높여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